네, 오늘은 구역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구역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구역 부흥에는 비결이 있고 우리 구역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강하고 또 이 두 명보다 한 명보다 두 명이 더 강하다는 것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독일군의 그 공군 부대가 이 영국군을 완전히 섬멸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독일군은 비행을 할 때 항상 두 대씩 그 비행기 두 대씩 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2인 1조로 그렇게 항상 다녔고 이 영국 군대는 한 대씩 이렇게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대가 두 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공군이 완전히 섬멸당했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군이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일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본군과 전쟁을 할 때에 비행기를 두 대 또는 세 대씩 항상 그렇게 2인 1조, 3인 1조로 그렇게 편대를 이뤄서 항상 이렇게 정찰하고 다니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군의 비행 기술이 더 뛰어났는데 일본군들이 미군한테 그렇게 섬멸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영적인 우리 구역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구역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구역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역 부흥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네, 구역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도 보니까 어떤 친구는 방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어떤 친구는 막 눈물이 어떤 친구가 아니라 대부분 다 친구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막 뛰면서 찬양해가지고 몸살도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누가 시켜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 부흥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복음으로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은 말인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구역에서 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구역 모임 시간에 우리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혼자 기도할 때에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가 안 왔을 때에 새신자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직무가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이며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근원으로 두고 있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까지 모두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그의 계략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만의 모함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신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후라도 나아가면 그럼 죽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부르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아니 내 말을 무시해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왕후란 말인가?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면서 완전히 눈이 하트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에스더요. 그러면서 막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반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만의 계략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합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 구역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또는 잊어버린 채 기도하는 것과는 기도에 확실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부흥의 현상은 뭡니까? 그것은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역이에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모이고 그 평소에 모이는 인원들은 뭐 두세 명 또는 다섯 여섯 명 이 정도 되잖아요. 두세 명 모였다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 없다니까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밑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과,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 손을 붙잡고 한쪽은 왼팔 한쪽은 오른팔 잡고 번쩍 들어서 기도하게 하죠. 그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좋죠. 그런데 정말 구역이 모여서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고, 그래 집사님은 아론 해, 그래 집사님은 훌 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내 모세, 아론, 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구역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였다고 좌절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 사람이 군대를 물리쳤다니까요.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승리를 맛보고 가정으로 흩어지면 그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구역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을 때 각자 흩어진 그 집에서도, 그 집에서 남편이 말썽 피우고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속상한 일들만 잔뜩 있었던 그 집이 내가 승리의 감격을 안고 집에 와서 거기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처에는 아말렉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쩌면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기도죠.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구역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구역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둘 이상을 말합니다. 둘. 병이 낫기를 위하여 혼자 기도하라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둘 이상이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서로의 죄를 없애라는 뜻이죠. 구역 안에서는 서로 죄가 그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몰래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그냥 구역 예배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콱 물고 뱀이 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돼. 그러려면은, 그걸 방지하려면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사실은 집사님 그동안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참 부족하지. 아니에요, 권사님.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서로 눈물 한번 쏟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서로 기도함이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잖아요. 죄를 고백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죄된 그런 속생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냥 혼자가 아니라 서로 두 명 이상이 기도하라.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성 요소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회개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죄를 다 물리쳤고, 그리고 서로 둘 이상이 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곳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세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게 될 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모임을 하게 될 때 이게 구역 식구들이 많이 안 모여서 항상 속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니까 남편하고 나밖에 없어. 다른 집도 이렇게 오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다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하고 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 기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서로라 그랬잖아요. 서로 둘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할 때 두 명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구역은 구역 식구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이라도 앞에 붙잡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그냥 오늘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은 안 돼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타이밍이 오늘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일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은혜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지 맙시다.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냥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의 두세 사람의 인원을 충족하려면 어쨌든 모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역이 부흥합니다. 오히려 적은 인원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개인과 구역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새로운 구역원이 왔을 때에 그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족들을 봐야 돼. 가족들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새신자가 한 명 오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 새신자 한 사람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신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신자의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나오는 남편, 믿지 않은 남편,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역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구역 부흥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구역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기도하는 그곳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모임에 그날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 노트를 가지고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만날 때마다 적는 거죠. 아무개의 기도 제목. 동그랗게 앉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다음 주에 모이실 때 그 기도 제목 펼쳐놓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이거 응답됐네. 와,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고 막 박수하고. 그리고 아직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은 그러면 한 주 더 연장 그 노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풍성해질 때에 구역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역 부흥의 비결, 그것은 관계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역 부흥을 위해 관계전도를 해야 합니다.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다. 관계전도. 구역 부흥의 비결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계전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여기 혼자 있으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죠. 왜 듣습니까? 안드레는 형제고 요한은 자기의 친한 벗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장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이 친구들의 표정이 이렇게 진지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기독교를 이루는 근간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마세요.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근데 이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누가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기독교의 근간이 이 관계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 죄로 막혔던 그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제 새로워지게 된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대답하시기가 참 곤란하셨을 거예요. 일단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 일단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세 분은 하나시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게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 그것도 사랑이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 그것도 사랑이죠. 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관계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만큼 기독교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처럼 중요한데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14,000명 성도들에게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아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전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겁니다. 그렇게 관계에 의하여서 전도된 사람들이 무려 설문 대상의 75%에서 90%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었다. 이것이 관계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은 대인 관계를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누구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걸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저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쩌다가 만난 우연의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가? 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소개받았다든지 그럴 때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인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더 먼저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나를 안 섬겨?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 불만이 생기고 화가 생기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과 나 둘 중에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나? 누가 더 신앙의 그런 그 경륜이 오래됐나? 생각해 볼 때 내가 더 신앙이 경륜이 오래되고 내가 더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믿었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그죠? 기도를 해도 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했고,
그러니까 얼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저분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세 번째는요. 네 번째죠. 네 번째는요.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 가장 좋은 대화의 기술은 좋은 피드백과 함께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좋은 피드백이라는 것은 소위 맞장구죠. 그래서 대화할 때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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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잘하면은 그러면 서로 대화할 때에 이 뭐 문제가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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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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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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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시작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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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보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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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무튼 아빠 뭐 지금 다 출가한 그런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부부끼리 여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텔레비전 보면서 이 눈은 텔레비전에 가 있으면서 말해 말해 듣고 있어 말해. 그거는 이제 경청이 아니죠.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딱 소리를 무음으로 하든지 딱 텔레비전을 딱 끄고 다 쳐다봐야죠. 왜? 그랬어? 쉽죠? 이렇게만 하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 그냥 피드백 말고 좋은 피드백. 그러니까 나쁜 피드백은 그냥 보면서 텔레비전에 보면서 말해 그랬어? 그래 듣는지 맞는지 건성으로 얼굴을 보면서도 그래 그래 아유 그래 뭐 이런 반응 말고 그랬어 이런 반응 좋은 피드백. 구역 안에서도 말이죠. 좋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요. 맞장구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틀렸다 그러면서 잠깐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딱 끊게 되면 상대방이 말할 맛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이건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구역 안에서도 구역 식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수도 아니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봐. 그러면은 구역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틀리더라도 그래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거기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대화의 기술은 상대방을 위한 위로자가 되는 거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걸 아끼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구역이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구역 식구들이 힘을 냈어요. 그렇게 힘을 내는데 돌아가면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파마를 했습니다. 이제 가서 파마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가니까 그 파마를 하면서 뭐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러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네. 야, 그 지혜롭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 막 해주고 속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구역 식구가 가가지고 이 파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완전 내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파마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구역 식구로 가니까 괜히 남편 욕을 하고 막 그런 내 남편 욕을 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고 뭐 늙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러는데도 그러게 나이를 먹긴 먹었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맞장구 쳐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이제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한 거예요. 각 구역, 우리도 14구역이 있지만 각 구역별로 구역 연합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다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 걸 쭉 보는데 어느 한 구역이 유독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 그 구역은 완전히 머리 스타일이 브로콜리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웬 브로콜리가 저기 앉아 계신가 했더니 그 구역이 바로 그 구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다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니까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똑같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보기에 너무 웃기지만은 그런데 속으로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나는 그 브로콜리 머리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부흥의 비결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언제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전도.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와 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설교 내용에 딱 맞게 기도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아무튼 구역 부흥의 비결은 기도와 전도인데 거창하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적은 수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역에 세 사람만 모이셔도 나는 모세, 너는 누구? 아론, 너는 훌. 왜 구역장님이 모세예요? 내가 모세 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 너가 모세, 내가 훌, 너가 아론. 누가 모세하든 무슨 상관이. 아무튼 그렇게 세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2024년도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지만은 2025년도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숫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명이라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안 모인다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안 모이면 남편하고 나 둘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구역이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셔서 올해 배가의 부흥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 모두가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우리 거향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부흥의 비결은 기도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모든 것을 섬기고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전도할 때에 그 구역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구역에 14구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